할렐루야. 혹시 현진이인가요? 예, 현진이 어머니. 우리 에 나오셨고, 우리 권기현 성도님 잘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되시나요? 옆에 계신, 아니시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맞아요. 예, 큰 따님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많은, 우리 또 전도사님 어머니 또 이모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는 잘생긴 우리 이상엽 우리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경미 성도님의,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죠? 예,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기왕이 한번 기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이것을 한자화 시켜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기왕 나왔으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또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문은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마음의 창문은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바라보시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저를 좀 집중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듣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천안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고등부 아이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천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피해자였어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살해되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아주 끔찍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경제적으로 좀 약했지만,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치킨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장사도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제 됐는갑다, 아이고 좀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고백을 한 다음 날에 이 여학생 딸 아이가 살해된 채 그 부모님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비참한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딸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되는 그 순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더 아픈 현실로 다가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 아닐까요, 여러분?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이 유튜브에 떠오르는 이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 현장을 찍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발송이 되어졌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바로 죽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죽음을 인지 못하고 그냥 웃고 장난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 그 친구 목사가 저 안산 동산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산교회에, 안산 동산교회에 고등부 아이들 몇 아이가 이 세월호 때문에 죽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했냐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계속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내가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안아줄 것 같고 책임져 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능력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수많은 지성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성과 그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주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딸이 이민아 씨라고 있는데, 그 이민아 씨가 전에 그 김한길 그 정치인 있잖아요. 그분과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던. 근데 이 이민아 씨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 난제의 문제들 앞에서 이 이어령 교수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정적인 내 인생의 난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하면서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결국 여러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비로소 인지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능력의 한계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로 삼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나이 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 아니고, 여러분 젊다고 해가지고 늦게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100% 다 죽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망 시기가 있어요. 지금 11시 29분인데요. 월드 데스 클락이라고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카운터하는 사망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지금 체크하는 그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1초에 1.8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분에 107명이 죽고 1시간에 여러분 63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한 달에 46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년에 5,600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똑딱하는 사이에 2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딱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70대 할머니가 성형수술하는 것을 보았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의술이 기가 막힙니다. 70대 할머니가요, 이렇게 한 30대
한 40대 젊은 여자로 바뀌어요. 이건 정말 마술 같아요. 그쵸? 성경이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모든 주름을 다 피고 피부도 팽팽하게 하고, 혹시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여러분 30, 40대 그냥 아줌마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제 70대 할머니가 너무나 유명세를 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70대 할머니인데 이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는 그 할머니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뒷모습은 여전히 짜글짜글 70대 할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크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친 얼굴로 30대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70대 할머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웰빙 하잖아요. 웰빙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웰빙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들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웰빙의 결론은 뭐냐면 웰다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을 수 있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또 하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 죽는 것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웰빙을 넘어서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여러분, 이 웰빙은 여러분 요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BC 200년경에 중국에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이 진시 황제는 결국 4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생전 중국을 천하통일을 하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불로장생하려고 신하들에게 좋은 약초, 오래 살 수 있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수은이었다고 합니다. 수은. 수은이 마치 불로장생 약으로 착각하고 끼니마다 그 수은을 먹어가지고 사인 중에 하나가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동양에 진시 황제가 있다면 서양에는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3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전 유럽을 통일시켰던 알렉산더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불과 33살에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33살. 온 천하를 다 통일하고 다 소나기에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젊은 나이 33살에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많은 통치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웰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웰다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쯤 당연히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노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여러분,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 때에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불렀대요. 찾아갔대요. 여러분,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생각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여러분, 나도 한 번쯤은 죽는 존재구나. 내 생명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구나. 나도 한 번쯤은 반드시 죽는구나. 여러분, 이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죽음이 뭐길래 그렇게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 여러분, 죽음이 뭐길래, 죽으면 어찌 될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가장 핵심되는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나오게 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참다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음이 어찌 될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으면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 이 사고는 무신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또 죽으면 새로운 몸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은 여러분, 저기 힌두교인들과 그리고 불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죽으면 그 삶에 의해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았으면 금수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만인 구원론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죽음을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죽으면 끝일까? 과연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과연 죽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가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과 사후세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100% 확신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죽음과 사후세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후에는, 죽음 후에 사후세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하면 우리는 먼저 육체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 사람들은 영혼과 그리고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죽음.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무서워요. 어떤 죽음이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 둘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불못이 있대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옥이 있다고 불못이 있다고 그것을 불고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죽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들을 에스코트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령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에 가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뭐 지옥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아니요. 그때 가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지 못하고 불이 계속 타고 여러분 몸이 불살라지는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독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불가마나 찜질방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웬만한 뜨거우면은 잘 버틴대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누가 저를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아픔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한 곳이 지옥이랍니다. 차라리 아파서 지옥 가버리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게요. 근데요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늘 그 존재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좋은 데로 갈 것이다. 항상 좋은 곳, 그 천국을 염두하고 그 가능성은 날마다 열어두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천국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는 마치 미신처럼 생각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지성에 거스르는 원시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이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지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지옥이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기독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이 성경책을 신뢰할 수 없고,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정치인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무신론자 같죠. 근데 이 무신론자 인거솔이 하루에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호기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탁상시계를 딱 강단에 올려놓고 내가 5분 동안 하나님 당신께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 당신을 내가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내가 난리를 칠 테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저를 죽일 것이 바로 처형할 것이고 5분 동안 그렇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고 멀쩡하면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겁니다. 혹시
있어도 당신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하고 5분 동안 실컷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봇 인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분 후에 죽었다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다? 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봇 인것들이 한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로봇 인고솔의 이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5분 동안은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접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인고솔이 5분으로 단축시키려고 했던 그 인고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여러분 변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5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렇게 저주하고 여러분 욕설을 퍼부었다고 여러분 5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처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인내에 여러분 한계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인고설이 실패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천국도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지옥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요. 여러분들 굉장히 논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논리적인 모순을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지옥도 있어야 맞습니다. 이게 선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요? 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이 상한 습관은 뭐냐면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 영원한 죽음을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도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벌벌 떨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루는 어느 한 마을에 여러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마다 연회를 열어서 잔치를 열었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 대문 밖에는 부스러기나 먹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를 이름하여 나사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날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부자로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부자가 그 거짓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제발 이 뜨거운 불뭇, 이 뜨거운 불고덩이 속에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써넣게 좀 적셔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한 비참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갔던 천국과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갔던 여러분 지옥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죽지 않는 곳이에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부자가 비로소 잘못된 걸 뉘우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 있어요. 지금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옥, 이 무서운 죽음, 왜 인간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여러분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원 불사의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원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의 너희들 안에 거룩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눈물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정말로 아예 죄가 없습니까? 아예 죄가 없습니까? 죄 하는데 나는 지옥 갈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한 번도 없고 지옥 갈 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크든 작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서 여러분 거짓말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대회를 열었는데 다 거짓말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연사가 딱 이제 말을 하기를, 나는 본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1등 했답니다. 그 사람이 1등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진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하는 사람이다. 크든 작든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징벌이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추방하고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 그러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무엇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죽음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들이죠. 매일 5번씩 기도해라. 매일 5번씩,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힌두교인들은 벌레처럼 기어서 사원까지 가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유교인들은 사람의 논리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인들은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강막을 죽여라. 금욕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종교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티벳 승려들은요,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 보십시오. 티벳 승려들은 이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해야 신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하는데요, 절할 때마다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되고요, 손과 그리고 발이 다 땅에 닿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삼보 1배를 하게 되는데 무려 3,000km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3,000km. 그래야 그 티벳에 있는 포글라궁에 도달을 하면, 절을 하게 되면 한 10만 배를 한다고 해요. 10만 배. 이것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바로 티벳 승려들이 하는 오체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과 유명한 승철 스님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여러분 30년을 고행했습니다. 30년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생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 한 움큼의 쌀과 한 모금의 물, 그래서 여러분 거의 돌을 닦는데요, 이 잠도요 그냥 앉아서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앉아서 죽었대요. 좌불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극한 도를 닦으면서 완전한 도, 의료를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승철 스님이 조기증으로 있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사탄을 부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글이 조선일보에 쓰이자마자 여러분 불교가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평생 돌을 닦았던, 의를 찾고자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철 스님이 죽기 전에 유언이 담긴 열반송에 충격적인 고백이 또 한 가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평생 기왕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온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구나. 화람압이 한 만단이여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인류농 괴박선이다.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열반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그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그분이 불교에 입성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글이 기록이 되자마자, 기재가 되자마자 여러분 불교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해명을 다 내놔. 이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명을 해도 그가 말한 것들은 여러분 그냥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나는 지옥에 간다.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닦았고 믿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완전한 도에, 완전한 의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가 속았다고 맺는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간추림이 이런 거예요. 도를 닦아라. 진리를 깨우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스님이 그렇게 여러분 많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 도를 닦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제발 좀 공적을 좀 쌓아라. 공.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심을 깊게 하라. 무슨 말이?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하라.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도를 닦아라.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의 구원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안 못 보는 소경을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 인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도를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홍수가 임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떠내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 어떤 집사님이 직분은 집사님인데 거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직분만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단지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면 나는 그런 매몰찬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고. 굉장히 여러분 멋진 말 같죠? 굉장히 막 인외주의자 같고 착한 일을 평생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굉장히 여러분 일리 있고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법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다고요? 그럼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아한테는 참 좋은 목사님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저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벽한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착함의 기준이. 자,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사님이야. 주영이가 목사님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주영이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오늘 또 머리띠를 올리비아 핫세처럼 하고 왔네.
내가 주영이한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난 천천지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의 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여러분 모순입니다. 모순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데 우리 말이 안 되는 말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제가 뭐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 여러 가지 막 멋있는 말로 막 과장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점수를 한번 우리 매겨보십시다. 점수로 만약에 자, 착함을 딱 80점으로 딱 매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79점 맞은 사람은 얼마나 아까울까? 아니, 79.5 맞은 사람은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래서 봐줬어요. 78점으로. 78점으로. 여러분 77.9점 맞은 사람은 얼마나 아까울까요? 착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평생 돌을 닦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요, 정말 평생 돌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불교가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주관적 아닙니까? 무슨 정확한 잣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만 구행을 해도 나는 해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착하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너무나 여러분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체육 시간 되면 한성법 기준하면 기준합니다. 오열 뭐 행대로 해쳐 모이 하면 기준으로 해쳐 모입니다. 여러분,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객관적인 기준.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남에 살아도 여러분 낙지라네요. 낙도. 죄송합니다. 왜 낙지가 나와? 낙토와 오지 이야기하려다가 낙지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낙도와 오지에도 거기에 살아도 여러분 낙지만 생각하겠네지 우리 아이들. 강남에 살아도 낙도와 오지에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게 되는 길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죽음이 도사려지고 있고 그 질병과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는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니 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컨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끊겨졌던 그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로 그 다리를 메어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처럼 공평한 게 없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이 나사로의 그 사후세계를 결정짓는 게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살아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겠어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요, 여러분 착한 일을 거지였는데 얼마나 물질이 있어서 많은 착한 일을 했겠어요. 다른 어떤 일들을 그냥 헌데 이렇게 걔가 할 텐데도 움직이든 못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이 거지가 그 대문밖에 있었거든요.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를 여러분 가르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갈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고. 왜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냐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7, 8에 뭐예요? 56입니다. 그쵸? 구구단에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7, 8에 55일 수 없고 57일 수 없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56이에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왜 천국 갈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기독교인 그렇게 니들 안에만 구원이 있냐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7, 8에 뭐예요? 56입니다. 55일 수 없고 57일 수 없어요. 56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정답입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을 다 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욕심을 부리신 적도 없었고 예수님은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타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다른 타 종교는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시신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안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제가 낙도 선교를 학교 다닐 때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도 하이도에서 한 4시간 가는 백길에 개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이제 여름만 되면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인가는 선교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서 이제 어업을 해야 된다고 큰 굿이 열렸어요. 무당이 막 이제 굿을 하는데, 모든 일행이 그 굿판을 막 구경하는 것이, 막 소원도 막 빌고 막. 근데 막 시퍼런 이 작두를 타는데 정말 신내림이 있으면요, 이게요 정말 시퍼러요. 근데 배지를 안 쳐, 피가 안 나요. 구구에서 막 타는데도요. 참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돼지를 갖다가요, 창자 다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등에 지고 이게 이 작두를 타더라고요. 참 그 무술 속에서도 참 위압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구경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 그 일행들이. 근데 갑자기 막 작두를 잘 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무당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발을 베버리면 피가 났어요. 내려와서 딱 하는 말이, 여기에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신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 마을은 예수 안 믿는 섬이거든요. 우리가 섬찟했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때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당계에서도 여러분 큰 신 작은 신이 있대요.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쩔쩔매는 게 여러분 영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일본의 김동희 선교사님 우리 수요일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셔서 참 은혜롭게, 참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아니셨습니까? 무당이 정기적으로 집에 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이제 무당이 혹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닌 줄 알았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내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 아들이 믿는 예수가 가장 큰 신이라서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냐면, 저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움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움이 임했냐면, 기왕 믿을 바에야 귀신도 쩔쩔매는 큰 신을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 믿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쪼무라기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쪼무라기 신들, 여러분 가장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현재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진로와 선택의 문제, 여러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곳이 기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신혼이가요, 이제 신혼을 깨웠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은 꿈을 꿨대요. 오늘 아침에. 무슨 꿈을 꿨냐요? 저는 속으로 오늘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또 라떼 파티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다 메워졌다, 이제 이런 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딱 하는 말이 에이핑크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에이핑크 팬이거든요, 팬. 네. 그래서요, 신호야 미안하다. 아빠, 내가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했다? 막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에이핑크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